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정말로 심각한 재난, 이런 것이 발생할 것 같으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 민심이 막 이렇게 끌어오르잖아요. 그런 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런 방법의 하나로 어떤 걸 택하는가? 희생양 같은 것을 찾기 쉽습니다. 희생양. 누굴 희생상하려고 하는. 그리고 역사를 보면 그 1차적 공격 대상으로 교회가 그 대상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런 걸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로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볼 때는 힘도 없고, 또 그래도 그런대로 착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 공격 목표가 되기 아주 쉽죠. 그리고 그런 현상은 뭐 어디 국부적인데, 어디 일부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러고,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그런 현상들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언론들의 행태, 특별히 가짜뉴스 등을 보면서 그런 현상을 우리가 실감나게 겪고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런 공격적인 행태들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는가?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짓 보통들 안 하거든요. 심각한 형태의 가치관의 왜곡이 있습니다. 가치 기준이 잘못됐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무자비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정당하다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런 공격을 가하고 나서 힘들어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통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가치관이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교회로 모여서 잘못된 거 하자고 드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돼서 돈만 추구하겠다고 하는 목사 시작할 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추한 모습을 할 때가 많잖아요. 네. 이 가치관이 잘못되면 그래요. 근데 우리들의 생각, 인간의 생각은 그렇게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공격하기도 하고 공격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는 전혀 그런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은 그런 행태가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역할도 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억울하게 공격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아울러 흔들리는 발걸음을 바로잡아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역, 세상을 책망하시는,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사역과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사역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성령께서는 그때 한번 그렇게 하시고 그냥 뒤로 빠져 계신 게 아니고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보수적인 기독교 어떤 교단 중에는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한번 역사하시고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안 하시고 못 하신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런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의외로 그런 주의 주장이 강합니다만,
그것은 감히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큰 실수, 오류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될 때까지 강하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읽은 말씀 8절에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성령에 의해서 책망받을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성령께서 책망하시면서 바로잡아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바로잡으시는 것은 먼저 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합니다. 죄라 그러면 우리 금방 뭘 생각해요? 이게 그냥 뭐 신앙하고 관계없이도 죄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걸 죄라고 하잖아요. 감옥에 가잖아요. 이런 죄도 있지만 우리 세상에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더 심각한 죄라는 건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거. 특별히 그 단어가 어디서 출발했느냐? 화살을 쏘는데 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걸 죄라고 했어요. 헬라어에서. 이런 죄를 우리가 할 것을 안 하고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건 보통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금방 뭐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죄 생각하면 행위를 생각하게 돼요. 행위라는 차원으로 모든 걸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믿는 사람들도 자기 행위와 남의 행위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특별히 잘못된 경우에 있어서도 남과 비교해서 이거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아니면 난 뭐 그렇게 잘못은 내가 인정하지만 뭐 그렇게 큰 죄가 아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죄에 대해서.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또 남과 비교해서 나는 죄질이 나빠. 난 죄가 커, 적어. 이러는 거, 이 얘기들은 가만히 보면은 죄의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죄의 결과. 거기서는 문제 해결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죄의 결과를. 자, 우리 요즘 질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의 증상은 잠시 누그러뜨리고 가라앉히는 거 이걸 갖고 완치됐다고 얘기하나요? 그러지 않죠. 그렇게 정말로 엉터리로 진단을 내릴 것 같으면 오히려 더 위험하죠. 병이 더 깊이 심하게 퍼지고 파고 들어가서 아주 큰 낭패를 볼 수 있잖아요. 병이 걸렸다 그러면 증상도 중요하지만 병의 뿌리를 발견해야 돼요.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되죠. 그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죄의 뿌리를 우리가 보면은 왜 이런 죄를 짓게 됐는가? 그 뿌리를 우리 나름대로도 해야 되지만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해답을 얻어야 돼요. 죄의 뿌리를 보고 그 죄의 뿌리를 빼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성령께서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시는 일이 바로 죄의 뿌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데 오늘 말씀에 아주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이고 표본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하시자면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불신앙이 죄의 근원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도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난 잘 믿는다. 잘 믿는다고 자기는 떠들어대는데 죄가 그와 함께 한다면 어디서 잘못됐겠죠. 믿는다고 떠들어대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 너무 엄격하지 않냐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죄는 우리가 전혀 앉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매주 회개에 참여의 기도 드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조금 더 우리에게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여길 게 아니에요. 죄는 한번 우리한테 달라붙으면 우리를 기어코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주님한테 모든 걸 맡겼으면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나는 그 유혹에 좀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성령으로 퇴치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안 맡기니까 문제예요. 안 맡기는 건 덜 믿는 거거나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세요. 한국 교회에 1000만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1000만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믿을까요?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준비 과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괜히 우리가 미련 가지고 있다가는 진짜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믿었으면 어떻게 죽여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였어요. 그 후에 그 성령의 책망을 받고 나서야 사람들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믿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그냥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죄의 근본이 된다는,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설교했다고 첫 번째 설교라고 그 핵심이 그거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어땠다고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 베드로와 그 주위에 있는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자기들로서는 대책이 없고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에 물었어요. 어찌 알고? 이런 걸 보면 십자가는 그냥 악랄한 무슨 죄수를 처형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특별한 장치라고 표현해도 좋을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걸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성령께서 책망하시면서 바로잡으시려는 것은 의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의에 대한 것. 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기독교 신앙에서도 의라는 것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어찌됐건 의를 힘입지 않고는,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의라는 개념은 분명히 설정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의롭다는 것은 올바르다는 표현이거든요. 그걸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하면 올바르다. 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그릇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하는 생각, 말, 행동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데,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100번 양보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이지만 특징은 날 의롭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저 옳지 못한데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옳지 못하다고, 불의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이걸 우리 가까운 사람들부터 하나하나 한번 대입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과연 그럴까요? 나는 옳고 그는 늘 틀렸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냉철하게 한번 분석하면 내가 틀렸을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남이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남들과 비교할 때 내가 틀렸을 경우가 꽤나 많아요. 꽤나 많아요. 이게 바로 옛날 바리새인들이 자기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게 바로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옳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의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자기네의 불의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의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길길이 날뛰면서 빨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뛰었던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올바르다, 바르지 못하다, 불의하다, 이거 그냥 이렇게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실생활에 우리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만약 그걸 고집한다면, 나는 옳다, 내가 틀릴 리가 없다고 고집할 것 같으면 그 대상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정도에 우리가 머무른다면 쉽게 회복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떤 결과를 주느냐?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엄청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광야교회가 다시 사는 길은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나는 쉽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겠다고 하는 그런 겸허한 자세를 회복하는 그 길밖에는 없어요. 네. 이 코로나 사태 놓고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누구 잘잘못 따질 거예요? 아주 요만한 거리도 되지 못하는 것 같고, 여야가, 전 야당만 편들 생각도 없고 여당만 편들 생각도 없어요. 여야가 가리지 않고 그것만 찾아요. 지금 근본적으로 방역 대책을 세우고 좀 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이 엄청난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런 걸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사람들이 자고 나면 거봐. 그러니까 안 됐대. 뭐가 거봐요? 그거 보면 지가 하면 더 잘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는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정당한 대우를 받지도 못하면서 엄청나게 고생해요. 그런 태도가 알고 보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믿음 자체를 이렇게 갉아먹는다는 생각을 한다면 미련 없이 떨쳐버려야 돼요. 이제쯤은. 우리가 갓 신앙생활 시작해서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면은 시행착오 자꾸 겪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쯤은 제가 말씀드린 내가 문제다.
다른 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는 이런 근본으로 돌아오면 희망이 있지만 끝까지 나는 괜찮은데 아무것도 한 발자국도 거기서 나갈 걸 기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세상의 의라는 것은 별것이 아니라는 걸 책망하신다는 표현으로 쓰고 계세요. 네. 인간의 의로운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요. 오직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기대할 만한 의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주장할 수 있는 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저부터도 이 부분에서 쉽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거리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로 힘입기를 원한다는 이런 자세만 취해도 우리는 놀라운 진전이 있는 거예요. 끝으로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또 바로잡으시는 것은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은 재난을 만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원인이 되는 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고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걸핏하면 또 줄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심판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쟤들 때문이에요. 모든 일이 저 무리들 때문에, 저 집단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힘든 거야. 그리고 세상은 죽였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심판할 수 있다고 크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세상이 저지른 그런 심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이 성령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대상이 됐다는 것을 한번 살짝 바꿔놓아 봅시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것과 틀림이 없어요. 사탄의 권세는 사망이었죠. 그런데 그 사망 권세는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부활하신 주님이 부숴버렸단 말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도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감격스럽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편안할 때 고백했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활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길게 기록될 때는 남은 건 부활에 대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망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한 상태에서 고백한 게 아닌데 승리를 노래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 임금이, 사실 제도적으로 봐도 세상 임금이, 세상 총독이 유대인들의 어떤 떼쓰는 거에 밀려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저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기에 동참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할 게 아니라 다행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엄청난 잘못에 우리 동참하지 않는 것.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상관없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완전히 패배한 폐잔병에 불과한 원수 마귀 사탄에 의해서 아직도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우리를 묶어놓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을 따르는,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 점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이 사실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성령의 사역은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세상은 책망하십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는 변함이 없지만 그 진리를 대하는 대상, 그 대상에 따라 아주 두 가지 역설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진리의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자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진리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는 궁극적인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책망하고 계신 성령의 역사를 믿고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